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5쪽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35장은 이제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 35장은 조금 다른 상황,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또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이제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거기 가면 뭐 온갖 어마어마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유튜브에는 이제 영화를 이렇게 뭐 넷플릭스에 나오든가 이런 뭐 액션 영화들을 이렇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시간 반짜리다 그러면 한 10분으로 13분으로 이렇게 영화를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튜버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봄으로 자기들에게 이제 어떤 뭐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5만이 봤다, 10만이 클릭했다. 그럼 자기들에게 이제 광고비가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거기 주로 이제 적어놓는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뭐 최강 특수부대원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뭐 최강 해병대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전에는 아주 뭐 CIA나 아니면 뭐 네이비실이나 해병대 뭐 특수부대원이래 가지고 아주 이 중동 전쟁터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좀 다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실정이 나서 은퇴를 하고 시골에 와서 조용히 살고 있다. 조용. 이제 자기도 그냥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시골에 이제 이렇게 와서 새로 오니까 시골에 이제 텃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의 건달들, 조폭들이 그 딸을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야. 건드리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숨어서 평범하게 사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무기를 뽑는, 그래서 옛날에 그 네이비실이나 최강의 해병대원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다 참교육하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일진을 무슨 참교육하니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힘을 숙였다, 뭐 힘순 찐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평범한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칼을 뽑으니 총을 뽑으니 대단한 거야. 그래서 뭐 수십 명의 그냥 그 건달들, 조폭들을 그냥 다 해치우고 그냥 자기 딸을 구출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대반사가 이제 그런 거죠. 뭐 비슷한 내용이면 되게 제목을 이제 그렇게 삼아 사람들이 보도록 하더라고.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을 숨기고 계셨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해도 하나님 별로 간섭하지 않으셔. 그냥 내버려. 그 이웃 나라들 볼 때, 야, 뭐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별로 힘도 없구나. 아무 힘도 없이 뭐 큰 소리만 쳤지 별 것도 아니네. 드디어 BC 586년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잖아. 이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형제지만 늘 갈등이 많았어.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한 일도부터 이제 이런 많은 악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에돔은 늘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였어. 그래서 그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들을 괴롭힌 족속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이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면 늘 그걸 기뻐하고 조소하고 좋아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같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왜? 우리가 평소에 싫어하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그래서 그들이 조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지대에 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평야가 그리워. 근데 이스라엘은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비옥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모함을 하고 모의하고 조롱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과 조롱은 누구에 대한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갚아주신다. 너희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으면 너희가 피를 흘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너희의 도성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게 이스라엘 회복의 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면 이 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너는 이제 의인화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에돔이라는 한 나라나 도시를 이제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표현해서 너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거 도대체 너가 뭐 이스라엘이야, 에돔이야 하고 그러시지만 대개 여기서 말하는 너, 또 내가, 이것은 다 대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35장 1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인자라는 건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죠. 너의 얼굴을 이제 세일산, 이 세일산은 에돔인들이 거하고 있는 산을 세일산이라고 그래요. 에돔이 높은 산 위에 거주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아, 내가 너라는 건 세일산이고, 그 세일산은 에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일산 에돔을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제 하나님의 선전포고야. 에돔이나 이제 세일산과 에돔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내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4절 말씀을 넘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너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공격하시는 걸까?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에 아주 묵은 악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부터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5절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너는 누구냐? 바로 에돔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은 민족이야. 아주 한이 서려. 온유월에 여인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한을 가지고 늘 미워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야. 왜?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어때 보면 형제 나라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늘 기회를 노리는 민족이 에돔 족속이야. 내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역사가 있는 거야. 그 미움은 한을 품었어.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 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온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그 위력에 이스라엘을 넘기는 일에 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돼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혀 주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셔. 내가 반드시 에돔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자, 6절 말씀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 성경의 이 에스겔을 보면 특징이 늘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 근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셔. 우리가 보통 내가 여기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두고 맹세하고 내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할 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걸고 맹세를 해요. 누가 내가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를 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근데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그러니까 에돔에게 이제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해서 너희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울 때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했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피 흘릴 때마다 그들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7절도 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하고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건 여러 왕들 시대에 이미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여호아스나 여러 왕들 때에 그들이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와 같이 너희들의 성읍도 이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래하는 자가 없도록 이제 완전히 너희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 심판을 이 예언서니까 예언하는 거죠.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8절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에돔의 그 시체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 그 에돔의 시신들을 여러 산의 골짜기에 채우고, 또 맷뿌리는 높은 언덕, 또 골짜기, 모든 시내가에 그 에돔인들의 시신이 엎드러지게, 여기저기 질비하게 들어져. 왜?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에돔의 성읍들은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서야 내가 진정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너무 평범하게 농사나 짓고 그냥 집안일 하고 그러니까 여보 너희 아버지 뭐 별 볼 일 없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시골 농부와 같은 그분이 한번 힘을 쓰는데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조폭들과 결탁한 마을 경창들까지 그 아버지를 공격하지만 아버지를 당해낼 수가 없어. 왜? 워낙 특수부대원이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한 손에 해결하던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체 하시고,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애를 쓸 때도 기도도 안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아니야, 힘을 숨긴 하나님이야. 힘을 숨기고 계셨어.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연단과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거야. 근데 그 버려뒀다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그들이 죽임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막 억울해서 막 눈물 흘릴 때, 우리가 막 괴로워할 때, 병들어서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자식이 막 이렇게 수술을 하고 수술 끝나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이런 병을 얻어왔고 이 병의 대가로 너는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부모가 그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통을 그냥 허락하셔.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지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민족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그냥 참으시고 그걸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징계가 없으면 그런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사생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하면 누구나 부모들 마음은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깨닫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그를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이 에돔 족속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 가진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네가 말하기를, 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으니까 이 두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이 두 민족과 그들이 차지한 두 땅은 다 내 것, 에돔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셨다. 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임재라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참되게 교육해서 그들이 정말 깨우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힌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또 한 번 맹세하죠. 11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내가 에돔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남부강조,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미워했어. 그러니까 에돔의 죄는 이스라엘을 미워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노하며 질투했어. 이스라엘이 잘 되면 늘 질투하고.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저 에돔을 심판하시는 저 하나님, 에돔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에돔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진정한 위대한 여호와시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12절에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많이 욕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셔. 12절 말씀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우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일부러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유명한 정치인들,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아무개, 그 아들도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못 나오고 그냥 이렇게 부끄럽고, 또 하여튼 이렇게 자식들이 문제가 늘 돼. 자식들의 문제. 그렇죠? 자식들이 이렇게 율락가를 갖다가 그게 또 들춰놨다든가 마약을 했다든가 이런 게 정치인들에게 늘 고통이야. 근데 그 아들이 문제가 심하면 그 아버지는 다음 또 국회의원에 나오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자식도 못 다루는 사람이 뭘 나와서 뭘 한다 그러냐 이런 얘기 어찌 보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그런 고통들을 너무나 많이 스스로 체득하셨어. 그러나 자기 자식을 욕하고 괴롭히는 그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심판하면 했지, 너희가 감히 내 자녀를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얼마나 좋아하며 자랑하며 그들이 기뻐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들으셨어. 하여튼 내 자식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모른 척하지만 다 듣고 계신다. 13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 그들이 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아니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도와주지도 않고 어디 가셨대? 구경 가셨나? 뒷동네 마실 가셨나? 왜 그렇게 놀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이 힘없을 때 그들을 공격하면서. 근데 그걸 다 들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냥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 에돔이 이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죠.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그들이 막 이겼다고 이제 승리했다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좋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가 황폐한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이제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에돔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심판을 해서 에돔이나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셔요. 마치 보면 힘을 숨기시고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좋아하던 이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도 한국이 욕하는 사람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큰 배가 침몰될 수 있느냐.
리비아에 이런 폭우가 쏟아져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코로나 모로코에 어떻게 지진이 나서 2,000명, 3,000명이 생매장 당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심판당하는 걸 보고 계시.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반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해.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10절에 너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웃 에돔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땅이 되었다고 좋아할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너희가 애굽에 포로 되었을 때 나는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어. 애굽의 감독관이 너희에게 채찍을 때릴 때 너희가 얼마나 울부짖는 것을 내가 들었고 너희의 괴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셨고, 그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 그래서 풀무불 속에 바벨론 왕이 3명을 꽁꽁 묶어 집어넣는데 그 안에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4명이. 그 이상하단 말이야. 끌어내라 그랬더니 나오라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 불 속에서 상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때도 거기 계셨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데 그 밤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어.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함께 계시.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줘? 왜 이런 아픔을 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더 많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진주는 물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원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가 공고할 때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우리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바다 밑은 깊은 지하 속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맞아주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예배하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남들이 우리를 비웃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